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요, 이 저녁에 참여의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절을 삼하고 주의 낯을 삼하고 주의 말씀을 삼아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저희들을 함께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을 갖고 나왔사오나 하나님 차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요, 그 모든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신뢰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영혼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요, 또한 제자 삼는 데 성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요, 저들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것 때문에 저희들 연약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또 저희들 찾아서서 믿음을 기업으로 이어가는데 성공하는 모든 가정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예수로 만난 자들.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예수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직분을 받고 또 상당한 봉사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양문께는 뭐 그런 분이 드물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 때로는 몇천 명, 때로는 몇만 명 주님을 따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 꿈에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육신 그대로 본 것입니다. 육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 이적의 떡을 먹었어도 나중에 보면 몇 제자의 예는 다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로 아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나름대로 중요한 건 많지요.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만나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만난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 만났어요. 부모 잘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요, 엄마는 왕비요.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도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20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꿈에 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나는 나이도 어리고 잘 출입을 못합니다.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는 지혜만 줄 뿐 아니라 부귀 영화를 겸해서 주겠다. 그래서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왕이 있고 하지만 솔로몬 수준의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비참한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왕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많은 여자를 두지 말아라. 그래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너는 금을 많이 쌓지 말라 했는데 많은 금을 쌓았어요. 또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병거나 기병이나 군대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많은 그러니까 말들을 사들이고 또한 팔아먹기도 하고 다른 이웃 나라에 창살했다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시온성, 예루살렘을 둘러있는 그 성, 그 성에다가 자기의 아내들을 데려왔을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후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우상을 가득 채웠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심해지더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2번을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더라. 하나님이 떠났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지옥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잘 만났는데 후비를 잘못 만나서
지옥 인생으로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처음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끝이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실패를 했다라도 끝에 가서 성공해야 되죠.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 인정해준다, 박수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 명이 주변에서 별짓다 해도 내가 하나님 중심이면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인간 대어보고 하지 말고, 성경에 보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참 선지자는 드물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요, 참 선지자는 몇 명 안 돼. 그냥 늘 쫓겨다니고 비참한 것 같아. 거짓 선지자는요 400명 몇백 명, 800 몇 명. 대단하죠. 그를 상대한 분은 엘리야 선지자 하나뿐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나한테 잘하니까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나는 지금 충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요한 5명을 세우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사도 요한이죠. 사도가 되기 전에 요한과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보낸 사람들을 만난 3일 후에 세례 요한이 이 자기 제자 요한 안드레를 데리고 나왔는데 미리 아마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했었는데, 이제 또 그분이 오게 되면 내가 소개할 때 너희들은 그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아마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과 또 요한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셋이 같이 서 있는데 저쪽 편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라 이거예요. 그래, 세례 요한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지나갔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이라는 것은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서 오셨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저분에게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알려줬어요. 그래, 이 제자 중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쫓아오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 예수님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르실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나를 따르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가봐서 좀 마음에 들면 제자로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고자 하는 제자로서 삶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데요, 교회 가면 예수 믿음 무엇을 준대더라, 얻는 데더라. 뭘 얻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보나마나,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좀 초라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러니까 처소를 같이 가봤을 때 보지 않아도 성경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서 어디 가셨는지 내가 따르리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그분은 창조주고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살아셨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아니라 이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축복 기도로, 감사 기도로 장정만 5천을 막 먹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요, 나름대로 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갖고 나와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이때니까 여러 번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식민지로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을 때 교회가 있긴 있는데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유는 외국의 그러니까 배경을 얻고 독립운동을 하면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와서 앉고 예배 참석하고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자꾸 참석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개인적으로 생명 문제가 더 급하구나. 그래서 생명 문제부터 해결해야겠구나. 그래서 생명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한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대표적 그 사람들 중에 33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가정 관계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업 관계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뭘 먼저 해결해야 돼요? 생명 문제. 그건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급한 거는 생명보다 더 급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명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만나고요,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래,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온대로 했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내 주권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주권을 주님께 주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인생이.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 생활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 자기 부모에게 맡기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웃기만 잘해도 가족들이 대우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요, 오늘 우리도요. 내 인생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권을 다 주님께 주고 내 생애를 주님께 맡겼다 알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문제예요, 죄가. 예수 믿게 되면 죄란 문제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생애를 책임지고 있어요.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책임지게 되면 성령님은 손 안 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래 그분을 그러니까 주로 영접하고 맡기게 되면요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요가 있고 치료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과 왜 형통하지 못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잘 통합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면 다른 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날 참짓기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그러니까 내 것으로 붙들려고 그래요. 오늘 제일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 주님을 그러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그의 생을 누가 참져줬어요? 주님이 참져주셨어요. 그래 다음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신실한 것 같아요. 자기 형에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따라왔어요. 이유 없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뜻이 뭐냐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 시몬은 흔들리는 자인데, 요동하는 자인데 반석처럼 든든하게 움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이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래 네가 그러니까 게바가 되라, 반석이 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되리라. 주님이 되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해서 나가실 때 필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직접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필립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제자예요. 또 이 필립은 나다나엘을 친구가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필립이 와서 보라. 여기서 이론 많이 내지 말고 가서 만나봐. 그러고 후에 얘기하자. 그래서 데려갔더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 없는 사람이다. 저를 언제 보시고 어떻게 아십니까? 필립이 널 찾아갔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필립이 찾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봤느라. 아, 나의 하나님 임금으로소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뭐 별거 다 구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걸 알고 그분과 관계를 잘 지켜가게 되면 그분이 다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성경에 고백한 일들이 가득한데 어떤 고백이냐? 시 23편 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시 37편 4절에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해. 그러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 소원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 많게 해서 짓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거의 없어요, 일생 동안.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간증하면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많이 있지만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는 거의 간증을 안 하잖아요.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아빠가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오게 되면요, 자녀들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선물 뭐 갖고 왔나, 그래서 선물 너 이거 가져가라 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좋아해. 그건 수준 낮은 자녀고요. 아빠하고 아빠를 기뻐하게 되면 선물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는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나 뭐 받았다, 뭐 가정에 뭐가 생겼다, 뭐 그러니까 집이 몇 채가 생겼다, 그 자랑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기뻐하지 않고, 예수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내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저는 뭘 일일이 뭘 주세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맡겨요. 교회일도 좀 하나님께 좀 맡겨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 내세 피우지 말고요,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남은 생에는 사람도 잘 만나고요, 하나님도 제대로 잘 만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세살이 한다, 뭐 월세 생활한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는, 예수 안에는 모든 것 다 있어요. 그 부분만 잘 통했어요.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성공하는 양문교 모든 성도들, 예배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내세도 풍성히 누려가는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사람 보고 하나님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세상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예수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요.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되는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